여러분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은 별로 거부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꽤나 거북한 말입니다. 적어도 어디서 물건을 훔쳐봤다거나 누군가를 때려보기라도 했어야지 죄인일 텐데 그런 적도 없는 그냥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라니요. 그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법이나 도덕적 기준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기독교의 여러 교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자 출발점이 되는 핵심 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면 보편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될 정도로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종종 헷갈리시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를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말을 적용해보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걸 말하겠지요. 이러한 이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의 기원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시간 전에 어떤 한 부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현재도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게 얼마나 와닿으십니까?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느껴지신다면 우리는 죄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보다 관계의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2장 16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잘 보시면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법이 만들어지듯이 혼자서 법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법조문을 던져주신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뭐라고 쓰고 있죠?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엘로힘이라고 쓰고 있죠. 이 엘로힘은 일반적인 절대자를 의미하지만 여호와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런 점에서 3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겨냥하는 이 지점도 바로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를 공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은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불어넣습니다.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선악과 명령을 마치 사람이 자신을 위협하는 신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내린 인색한 제약으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죄의 기원 사건 혹은 원죄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3장 내용을 쭉 보시면 지극히 관계적인 장면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옷이 없이도 부끄러움을 모르던 사람들이 몸을 가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나무 사이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은 두려워하며 대답하는 모습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모두 죄를 추상적인 범법의 개념보다 관계적인 개념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법을 어기는 행위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2장 17절의 말씀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벌하겠다는 인색한 하나님의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서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는 도대체 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그냥 좀 먹지 말지. 맞습니다. 그들이 한심해 보일 수도 있고 또 원망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선악과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라는 점입니다. 이건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 선악과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이야기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는 이 이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2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아담을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원래 아다마라는 흙이라는 단어에서 온 사람 또는 인류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입니다. 아담의 보편성이 여기서 시사되는 것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고 본문 이후 3장 20절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뜻이 생명입니다. 아담은 사람, 하와는 생명.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없는 어느 한 부부의 개인 이야기일 뿐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 인류 전체의 이야기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아담이고 하와입니까? 아직도 마음속에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된 그 마음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이 그 마음을 정확히 보여주는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똑해지고 싶은 거는 죄일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절대적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들어가서 인생 전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 이 마음이 선악과 유혹의 본질이에요. 무서운 거는요, 이런 선악과의 유혹이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겁니다. 3장 6절을 보십시오. 선악과 나무가 그냥 탐스럽다고 하지 않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쿨하고 멋진 것으로 포장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없나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내 판단만을 의지하는 것,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기보다는 내 힘으로 갚아야지만 분이 풀리는 것, 미래가 불안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만 안정감을 얻으려는 것.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나의 힘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전도서 7장 20절은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했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3장 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러니하고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면 세상의 옳고 그름을 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만 알게 돼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만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떳떳하지 못합니다. 계속 각자만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업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는 건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말라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그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아가 4장 이후를 보면 선악과 사건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범죄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복수와 저주의 굴레가 계속되고 성적 타락도 나타납니다. 즉, 성경은 살인이나 폭력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 행위들이 죄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그 자리에 앉을 때 일어나는 나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뿌리는 단순히 사람들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에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없게 인간을 만들면 됐잖아. 아니, 모든 것을 어차피 만드신 창조자라면 인간이 그렇게 죄를 안 짓게도 만드실 수 있었을 텐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애초에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았냐는 겁니다.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죄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창조의 의미 자체가 함께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죄만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필요합니다. 그 관계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거부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기계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게 바로 2장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영어 성경이 그 느낌을 조금 더 잘 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NIV라는 영어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You're free to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어떤 나무의 열매를 먹든 다 괜찮지만 any tree, but 하지만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선악과를 먹는 건 내가 하나님 대신 스스로 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사랑은 강제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선택할
가능성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 거부했을 거라는 것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배신당할 위험까지 감수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심어두신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즉,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요, 틈만 나면, 유혹이 보이면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유혹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아담의 선악과 사건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이 첫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 사건의 아담의 잘못을 되돌려 주실 둘째 아담이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다음 설교에서 더 집중해서 나눠 드릴 텐데요. 오늘은 예고편으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담은 내 뜻대로 하겠다며 선악과 나무에 손을 뻗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십자가 나무에 손을 대시고 못 박히셨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는 유혹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의도하셨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